아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9장부터 이제 내일 한 장 21장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사사기 석장에서는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레위 사람, 웬만하면은 이 정도 되면 이름은 나올 것 같은데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한 레위 사람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그만큼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그렇게 마음에 편치 않은 거죠. 이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그 첩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발생한 사건, 어제 우리가 19장에서 자세히 봤는데 이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엽기적인 사건. 아무리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12조각을 내서 자기의 첩이긴 하지만 아내였던 여자를 갖다가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뿌리는 이 행동,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만큼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완전히 사라질 이런 위기에 처할 정도로 이제 내전과 동족 상잔의 이런 비극이 발생하죠. 어제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레위인의 그 엽기적인 행동을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의 총회가 열립니다. 다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사람들이, 그리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전체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속하는 그런 어떤 일부 그 사람들이고, 기브아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국한되어 있다면 12지파가 다 모여야죠. 일단 다 모여라 그래야죠. 자초지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를 쏙 빼요. 빼고 모입니다. 11지파가.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뭔가 발생했을 때 참 이게 사람의 귀가 팔랑귀잖아요. 참 이게 귀가 얇아요. 그래서 누군가 먼저 나에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도 뭐 언론들, TV나 뉴스나 이렇게 이제 이 언론을 다룬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 얘기가 딱 들리면 거기에 이미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게 편협해질 수 있는데 전후 좌우 사정을 다 들어야죠. 상황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무엇보다 최종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야죠. 근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서를 무시합니다. 일단은 모여서 이제 레위 사람 말만 듣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하지 누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얘기만 듣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누가 먼저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죠. 근데 순서가 뒤집힌 겁니다. 먼저 싸울지 말지, 저들을 징계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미 하나님께 여쭤봤어야죠. 이미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징계를 결정해 놓고 뒤에 가서 싸우러 가서 정작 그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뒤죽박죽 되어 버린 상태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전체적인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지파 동맹. 이게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게 서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미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 가고, 총회에 이런 어떤 성급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 발생을 해서 전쟁이 발발을 해요. 그래서 총회에서 이제 그 11지파가 모인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40만 명, 4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어떻게 결정하고, 야 너희들 징계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순종해라고 했을 때, 기브아 사람들 내놔라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는 또 나름 또 의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뭐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튕깁니다.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26,700명, 그죠? 26,700명이 모여서 이제 전투를 3번에 걸쳐서 하죠. 1차, 2차 전투는 패배합니다. 40만 명이 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3차 전투에서 결국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하고, 군대 중에서 26,700명 중에 600명만 도망을 치고,
그리고 그 기부와 성읍이 완전히 이제 막 진멸될 정도로 이제 한 이 베냐민 지파 자체가 사라질 그런 위기에, 예? 하나님이 어떻게 세운 그러한 민족들인데 그런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 그래서 내일 21장 마지막 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베냐민 지파 사라지겠다, 우리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하게 되는데 내일도 보겠습니다. 그 방법도 참 엽기적이고 그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이제 회복을 시켜 나가는데, 어쨌든 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총체적인 난국, 애나 어른이나 시골이나 도시나, 지금 여기 보면 한 레위인도 그렇고 불량배들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총회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사실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거를 따질 것도 없이 다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썩어 있고 문제가 있고. 근데 이게 보면은 뭐 비도덕적이다라는 말로는 안 돼. 어떤 상황이냐면 비도덕이 아니라 무도덕인 거예요. 아예 근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결국은 사사기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것. 내일 보겠습니다. 21장 마지막 25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종교적인 타락이든 도덕적인 타락이든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의 타락의 어떤 단면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주일날 보잖아요. 사무엘서에 보면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지 않아요. 왜 표면적으로는 왕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기준과 원칙 줄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없다 보니 자기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포스트 모던 사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이란 말 자체도 그래요. 내가 진리면 진리인 거예요. 내 생각이 진리면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와 원칙이 없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확한 원리와 원칙이 없으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럽거든요. 모든 데는 어쨌든간 기본적으로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없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과 신앙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의 원리와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근본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무색함이 없는 건 뭐냐면 그때라는 말을 이때로 바꾸는 거야. 이때에. 자, 이때에 세상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란 말을 원리와 원칙. 그럼 이렇게 다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말씀. 이때에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동의하십니까? 예나 지금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내가 복음이야. 말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주림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똑똑해 가지고 내 생각, 내 주장 그것이 앞서면 이거는 여지없이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원리와 원칙과 진리를 세우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진리로 그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소견,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빛이 되옵소서. 고백하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또 이 하루도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